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016년도 시작할 때에 이제 1월달 갈라디아서 1장을 펴드렸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12월 달이고 6장에 왔습니다. 이제 겨우 6장밖에 못 온 것 같고 아직도 몇 번 더 남았는데 다 하지 못하고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개인의 삶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또 이 시간 엄중한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종의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개인적인 생각과 사변이 섞인 말씀이 아니라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귀한 시간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교회의 현실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교회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25절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냥 믿겠다 결심하고 성도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하나하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거룩한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열매가 교회의 현실 속에 적용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겠는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런 주제를 얘기하면은 많은 성도들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능력이나 또 신비한 영적인 체험, 기적과 은사들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부어주시면 은사가 생겨나죠. 그리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은밀한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비밀들이 있어요.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가 제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이런 어떤 은사나 영적인 체험만으로 판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들을 절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궁극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도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관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관계를 통하여서,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그 관계가 어떠한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관계가 어떠한가를 통하여서 진정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이 아닌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결과들이 발생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5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5가지 그런 내용들을 쭉 열거했는데 그 중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요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부 다 뭡니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깨어짐이죠. 그런 부딪힘이고 왜곡됨들입니다. 반대로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요, 하나의 열매와 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그런 덕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뭡니까? 회복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관계 회복하면은, 사람 사이 관계 회복하면은 당장에 뭘 생각하게 됩니까? 금방 막 이렇게 인사성이 밝아지고 굉장히 좀 내성적인데 사람들을 막 되게 친밀하게 대하고 사교적이 되고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많이 붙고 인맥이 형성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사랑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부어지고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연그러짐에 따라서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이 사랑의 영향을 점진적으로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 사람을 대하게 되는데 가정에서나 친구 관계 속에서나 혹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인가?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데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즉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문제를 함께 나눔으로써 이렇게 상대방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구현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교회에서 어떤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옮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본다면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몸이 뭐 특별히 불편하지 않는 이상 당장 뛰어가서 도와줄 거예요. 이제 그런 지금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슬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외면할 수 없죠. 그래서 찾아가서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아파하면서 함께 울고 위에서 기도하는, 즉 상대방의 짐을 나눠 짊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 내가 직접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면 직접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도와주겠죠.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이처럼 관계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은요, 상대방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저 베풀고 그저 나누고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거기서 멈출 수가 없죠. 상대방의 종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행할 수 없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하늘의 모든 그런 신령한 복락을,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종의 형상으로 낮아지사 우리의 종이 되셨어요.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짐을 전부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즉 종이 된다는 것은요, 이처럼 상대방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짐을 서로 진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진전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결국 뭐냐? 상대방의 짐을 지는 거라는 거죠. 짐을 누가 집니까? 종이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해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오. 단순히 너희가 짐을 짊어지라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짐을 짊어지라고요? 짐을 서로 짊어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요, 그저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희생하고 너희가 다 해라, 너희가 사랑해라 하고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자세히 들어보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5장 13절 말씀도 너희가 종노릇하라게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 서로 한다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요, 내가 도와야 하지만 또 나도 그런 누군가처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도움을 청하는 자신을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을 두렵게 여기지 말고 요청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들에게 의존해서 막 폐를 끼치고 막 모든 책임들을 다 상대방에 떠넘기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결단코 아니죠. 우리는 각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요, 2절에 분명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고 명령을 하는데, 굉장히 좀 이상하게도 모순되게도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동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짐을 짊어지고 또 자기 짐을 짊어지라.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런 균형이 우리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짐을 나눠 지지 않고 함께 더불어 신앙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떤 자기의 필요, 나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도움받기를 거절하면서 독립적인 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만 한다면요, 그것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많이 다르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 이제 소명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 준비를 이제 구체적으로 단체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선교사를 이제 파송받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송 단체도 이제 교회도 정해야 되고요, 또 많은 후원자들도 발굴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 참 두려움과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어요. 지인들을 찾아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쉬울 때, 사실은 나 혼자서 잘 살았는데 이제 내가 누군가로부터 파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서, 집사님도 찾아가야 되고요, 저희 아버지의 또 아는 그런 지인들도 찾아가서 기도 편지도 드려야 되고요, 또 내가 가르치고 돌보았던 그런 후배들까지, 또 우리 같은 동계 또리들까지도 찾아가서 기도 편지를 전하면서 좀 후원을 부탁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요, 내 자신이 너무 비굴해짐을 느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는 자립도 못하고, 저들 나름대로 다 직장 생활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구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마치 교회라는 곳에 기생하며 그 성도들의 귀한 헌금들을 빼먹고 살아가는 그런 마치 기생충 같은 존재구나. 나는 정말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 자괴감에 막 굉장히 힘이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건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간혹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요. 굉장히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요, 오픈하지 않아요. 기도 부탁도 잘 안 하고요,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구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결단코 건강한 자세가 아니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렇게 남에게 도움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실패다, 이건 낙오다, 비굴한 일이다 라고 여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독립적으로 오히려 남에게 베푸는 것을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부르심을 받았지 완전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그 하나의 지체일 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반드시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혼자 개인주의로 살아가라고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서 누군가의 짐을 짊어져야만 하고요, 또 반드시 나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것입니다. 미안해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수치심을 느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요, 한 가지 예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여러분 이것이 짐을 서로 진다라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 천상의 교회는 다르겠지만 이 땅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요? 여전히 죄인들이 모여 있거든요. 성도라고 하지만 그 육체에 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의 지배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거나 미끄러지면은요, 금세 문제가 여기저기서 관계 속에 터져 나오게 되고요, 죄악의 그런 비린내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옵니다. 풍겨집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허물을 들추어내죠.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색출해보자 하면서 파헤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이런 인간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도록 아주 씨를 싹 밟아서 그렇게 사람을 뭉개버리고 매장시켜버리지만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런 교회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면 동조하지만 또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다 동조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비난의 대열에 우리는 쉽게 합류해서는 안 되고요, 뒤에서라도 그렇게 수군대거나 무시하지 않죠. 오히려 약한 자의 그 약점이 보일 때에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나의 약점인 것처럼 함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면 감당했지 절대로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 약점을 들추어서 나를 입증하고 내가 기쁘게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면서 자기가 기쁘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가 잘못했다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욕하고 다니겠습니까? 그거 미친놈이죠. 오히려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수치를 느끼고 내가 아파하고 대신 책임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이 어디 가서 사고치고 누구 때리고 왔다고 해서 제가 네가 책임져라, 가서 사과해라, 배상해라 하고 행동하지 않겠죠. 제가 아들을 혼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제가 배상하고 제가 책임을 질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권위를 내세우며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이나 막 가르치고 여러분을 지시하고 적당히 구슬려서 저의 필요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그래서 설교하고 가끔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상담한 것도 전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짐을 나눠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부분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느꼈죠. 여러분이 정말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때 저도 기뻤어요. 승리의 기쁨을 느꼈어요. 여러분이 낙심될 때 저도 마음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비난당할 때, 못한다고 정죄당할 때요, 마치 내가 비난당하고 내가 정죄를 당하는 것 같았고, 여러분이 칭찬을 받으면 제가 아주 기뻤습니다. 뿌듯했어요. 좀 많이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가죽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짐을 여러분 서로 진다는 것은
그 이상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제가 느끼려는 감정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조금 많이 부족한 거예요. 1절에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뭐 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유는요, 사랑의 한 국면입니다. 사랑의 열매 중에 하나가, 열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그 빛의 일부이죠. 그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그 온유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겸손해요. 그러나 강직하죠. 아주 강인합니다.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리저리 주관 없이 우유부단하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속성상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넘어져 있는 그 한 영혼을 무자비하게 밟고 비난하고 밖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나팔을 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을 때에 여러분 죄를 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죄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들춰낼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러죠. 정문화이기 때문에 나랑 좀 인맥이고 좀 친해지면은요, 절대 그 사람 죄를 들추지 않습니다. 묵인하려고 하죠. 불편하니까 적당히 둘러대려고 하고 대강 눈 감아주지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온유한 심령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내고 제거하고가 아니라 바로 잡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빼고 제거하고 교체하는 일은요, 기계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모인 조직체가 감당하는 일이죠. 아니면 잘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을 이뤄가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공유하는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체가 불편하다라고,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잘 맞지 않는다고 잘라내고 교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잘라내거나 교체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바로 잡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는 그 의미는요, 탈골된 뼈를 이렇게 제자리로 맞춘다라든지, 혹은 부러지죠, 뼈가 이렇게 골절될 때 이것을 다시 붙인다라는 의미를 가진 의학 용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며칠 전이에요, 우리 하진이가 밤에 자기 전에 막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왼쪽 팔이 뒤로 이렇게 꺾이면서 여기 뭐라 그러면 될까요? 저기 왼쪽 팔꿈치 뼈가 탈골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다고 막 울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제 보라매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이제 받았는데, 보시더니 그냥 한 10초 만에 고치더라고요. 뚝뚝뚝 하더니. 이처럼 이렇게 빠진 뼈를 다시 이렇게 맞춰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죄에 빠져 있는 그런 한 영혼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일깨우고 각성시켜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그 일이 바로 잡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탈골된 뼈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골절된 부러진 뼈를 다시 이렇게 붙여넣기 위해서 의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의사가 뭘 하죠? 그냥 단지 이렇게 뼈를 딱딱 맞춰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끝나지 않고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하여서 깁스를 합니다. 깁스를요. 수개월 동안 길게는 깁스를 해서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고정된 그 깁스, 그 팔뚝을 어디에다 묶습니까? 깁스를 한 다음에 이 팔을 목에다 묶어서 고정시켜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다쳤는데 목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예요.
다리가 부러지면은요, 다리가 골절되면은요, 기부스를 한 다음에 뭐가 고생합니까? 다리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팔도 양팔이 다 고생을 하는 거죠. 아니, 엄밀하게 말해서 온몸이 이 하나의 부러진 다리나 뭐 팔 때문에 다 고생을 하고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진다라는 그 의미예요.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나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그런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짐을 대신 나누어 지고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동시에 내가 넘어졌을 때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회복될 때까지 지체들이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꼭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자라가며 어떻게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고요? 지체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라가고 건실하게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다 해결될 때가 아니라고요. 문제 많은 인간들을 제거할 때가 아니라고요. 세상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실행을 해요. 우리 조직체가 잘 되기 위해서 문제 있는 인간들을 다 제거해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돼서 한 걸음 더 진보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정의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짊어지고 문제 있는 인간을 끌어안고 이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나감을 통하여서 서로 그렇게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그 원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고. 여러분, 너무 많이 다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가진 어떤 직책과 경험한 영적인 지식이나 체험들을 붙들고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요, 성령이 인정하는, 성경이 인정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의 기준을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차없이 잘라내고 필요하면 교체하는 방식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면, 또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동조하며 나아간다면 교회는 결단코 그리스도의 구별된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그런 존영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하나의 조직체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짐을 지는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좀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우리의 의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로 잡다가 자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5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즉,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리고 4절에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 그리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짐을 서로 이렇게 짊어질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의 짐도 짊어지라고, 다른 말로 다른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자기를 살필 줄 압니다. 자기 성찰은 불신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기준이 다르죠. 세상은 일반적인 가치관이나 구조에 따라서, 즉 신분이나 이 사람의 어떤 지위나 직책이나 학벌이나 재능이나 어떤 재산 어떤 여부에 따라서 자신을 살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대학을 지금 나왔고
이 정도 직장을 다니면서 이 정도 연봉을 받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중간 정도 되니까는 실패하지는 않았구나. 나는 좀 많이 부족하니까 분발해야 되겠구나 라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과 많이 비교하죠. 옆집은 누구다, 어떻다, 직장 동료는 어떻다 하면서 얘보다 내가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애가 지금 벌써 둘이나 됐는데 나는 아직도 지금 승진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평가하지 않죠.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나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라고요.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과 그 은사와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성화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남들 앞에 좀 잘한다고 우쭐대고 잘난 체하고 좀 못하면 주눅들고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끼는 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고요. 분명 사명을 잘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막 은사가 발휘되고 많은 일들을 해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닌 줄을 잘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를 그냥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 뿐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들에게, 당파짓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따끔하게 책망을 했던 바울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약 나는 그럼에도 잘하고 있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충분히 안다, 나는 다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를 뭐 한다고요? 속이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요. 기만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인 양 착각하며 신앙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됐다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그러나 속으로 깊은 속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요, 게으름은 이 교만의 또 다른 국면입니다. 나는 되었다 하기 때문에 누구도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냥 그 자기의 자리에서 만족합니다. 나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2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헛된 영광이란 바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을 과하게 평가하는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자기를 실제보다 더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성, 즉 과대포장하고 과대평가하려는 그런 습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자기 수준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대우받고 싶어 하죠. 근데 조금 못 미치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운해하고 참 섭섭해하는 것의 일면을 보면, 다른 국면을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필연적으로 두 가지 결과가 반드시 관계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서로의 관계 안에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26절에 보시면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6절 시작. 첫 번째는 뭡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노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결투를 신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자기의 우월성을 믿고 상대방에게 결투를 신청해서 자기의 능력과 어떤 스펙을 인정받으려고, 입증하려고 하는 태도이죠. 그러다 보면은요, 상대방을 당연히 노엽게 합니다. 분노를 야기시키죠. 이것 봐라,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 누가 한번 잘하나 보자, 이를 악물고 대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도 더 경쟁하죠. 이 경쟁 구도를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다고요.
으뜸되려고 만드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결과들이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참혹한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속출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내재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죽이질 않아요. 이것을 간과해요. 다른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은 헛된 영광, 이것을 끊임없이 죽이는 일인데, 이것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노엽게 하고 자기도 분을 터뜨리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투기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방과 비교할 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투기를 유발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과 대결할 때에 내가 좀 잘하면 상대방은 결국에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얘가 나보다 잘하는구나 하면서 결국에 마음이 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투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질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상대방과 대결했을 때 내가 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끼겠죠. 나는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면서 질투심을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거예요. 즉, 이처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해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서, 내가 남보다 나으면 아이고 잘하고 있구나 우월감을 느끼고,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하면은 그제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행동하는, 자기를 분발시키는 이런 비참한 일이 성도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무지개수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좋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다른 말로 세속화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속화, 세속주의 할 때 세속화가 무슨 정치 노릇하고 교회 안에서 노름하고 장사하고 이상한 음란 행위하고 이런 것만 세속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요, 서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평가하는 자세가 교회의 보편적인 문화가 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속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과 세계관을 가지고 관계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요, 성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구조와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라고요. 그분의 부르심과 소명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무한한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압도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실히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수많은 허물과 모순과 한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적했던 그 손가락이 바로 나를 향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나도 모순이 많구나, 나도 이렇게 한계투성이었구나, 결국 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런데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녔는지, 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여러분이 아직도 된 줄로 생각하거든. 나는 꽤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보이거든. 그래서 서로를 이처럼 노엽게 만들고, 분노를 터뜨리게 만들고, 분노를 유발시키고, 혹은 질투하게 만들고, 나도 질투하고 서로 분노하며 투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헛들이고 있고 성경 잘못 보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다면, 그 빛 아래서 여러분이 깊숙한 곳까지 여러분이 감찰할 수 있게 된다면, 결단코 남들 앞에서 내가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성화의 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그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즉 각각 자기의 짐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살피고 자기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즉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견실히 세워져 갑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만 돼요. 서로 우리는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살 뿐 아니라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그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서 우리 자신을 깊이 짧은 시간이지만 성찰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과연 이와 같이 한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려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저 나 살기에 급급하여서 다른 지체들을 외면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공동체와 우리 제일성도교회와 더 나아가 이 조국교회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한 적이 과연 있었습니까? 한번 반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또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짐을 짊어져야 되겠죠.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각자 우리 맡겨진 사명과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까? 얼마나 몸된 교회를 짊어지며 그 짐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오니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하나님 내 자신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는다 하여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내 자신의 일을 돌아보며 자기의 짐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맡은 지체의 분량들을 감당하여서 몸된 교회를 사랑 안에서 견실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귀한 자에게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